여러분을 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다 인사하세요. 저기 은혜 많이 받으시라고, 잘 오셨다고 다 인사하세요. 열심히 은혜를 받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무엇보다 먼저 이제 목표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세워야 될 이유는 그 목표를 세운 것이 우리로 하여금 집중력이 있게 해요. 세상에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성공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표가 없다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의 특징은 목표가 뚜렷했다는 데 있어요. 뚜렷한 목표를 갖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이 그들에게는 불편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일들을 극복할 이유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목표가 없으면 사람들은 좋으면 좋은 거고 어려우면 또 어려운 게 이유가 돼서 가던 발걸음을 멈춰서서 힘없이 무너져 엉뚱한 이유에 탄식만 하고 세월을 허비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내가 앞으로 뚜렷한 목표를 세우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고단하고 피곤한 밤을 보내고 아침 일찍이 새벽에 하나님 전에 다가올 수 있는 것은 책임 때문은 벅찬 일이지만 뚜렷한 목표 의식이 그로 하여금 파김치가 된 몸을 침상에서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고단한 하루를 보냈기 때문에 깊이 잠에 빠진 아내를 지켜보면서 남편이 오늘은 좀 쉬었으면 좋겠다고 해도 아내의 마음 가운데는 뚜렷한 목표, 반드시 이루고 싶은 마음이 그의 마음에 뜨겁게 일어날 경우에는 누가 봐도 만류하고 싶은데도 그는 그 지친 몸을 끌고 하나님의 전에 다가가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지요. 아무리 살펴봐도 내 삶의 권과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 주님밖에 없고 일과에 관해서도 돌봐주실 분이 주님밖에 없으니 아픔만큼 깨닫게 된 건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이었고 실패만큼 그가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살아왔던 지난날은 이런저런 엉뚱한 핑계와 이유 때문에 시간을 허비했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하여 새벽에 무릎 꿇기로 했으니 그러므로 추운 날씨, 거센 바람, 눈보라, 때로는 이런 피곤하고 고단한 중에도 하나님께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 주님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잠언서 1장에 보면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 글의 난 외주에 보니까 그것은 새벽에 하나님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른 아침에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을 세상에서 농경사회에 그를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 부지런하게 주님을 찾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 이른 새벽에 고단한 몸을 이끌고 눈을 비벼가며 기도하는 게 그게 부지런히 주님을 찾는 거예요. 남달리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남달리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전등불 밑에서 뭔가를 늦은 시간까지 할 수 없었을 때 그들은 동이토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요.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일하지 않으면 훌쩍 여러분 해가 중천에 딱 걸리게 되고 그런 뭔가 하는 척 하다가 밥 한 끼 퍼먹고 꾹 트림하고 시간 지나가면 해가 뚝 떨어지니까 아무 일도 못하잖아요. 그만큼 추수기에 좋은 결실을 기대하는 사람이라면 하루의 일과의 뭔가 목표로 한 바를 이루길 원한다면 새벽같이 일어나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겠다는 마음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자기의 피곤하고 힘든 것은 하찮은 이유로 여기고 이루겠다는 목표를 쫓아 힘쓰고 애쓰는 것은 당연한 일. 새벽에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습은 이 밤의 열심의 모습을 더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될 테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번 성회에 관해서
역사가 있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진실일진데 그동안 기도를 쫓아 또 새벽에 무릎 꿇는 것은 특별한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몸부림치면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 거예요. 저는 목사님이 숙소도 잡아주신다고 했지만 제가 집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이 밖에 싸돌아다니면서 짐 싸고 푸는 게 나는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여러분은 그걸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으니 저는 너무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집에서 잠깐 시간이라도 단잠 자는 게 낫지 제가 무슨 어떤 좋은 호텔을 안 가봤겠습니까? 다 저는 이제 귀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좀 편한 짧은 시간이라도 잠을 잤으면 하는 마음, 쉬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제가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내일 새벽에 못 나오는 이유가 뭐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회를 하면서 자기네들은 나오지도 않고 나만 나오라고 그러고 어차피 목사 모신 김에 여러분 목사를 부려먹으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에게 부림당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여 이번 성회를 갖고 있다면 열심히 여러분 내가 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돼서 혹시나 나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힘들어도 여러분 표정을 보면 내가 사력을 다해서 더 힘써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야지 지네들이 나를 부려먹는 것처럼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새벽을 나오라고 말 안 해도 여러분이 더 열심을 나와야 내가 엉뚱한 핑계를 댈 수 없다는 마음이 느껴져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일 새벽 기도에 안 날 것 같으면 나도 안 올라니까는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이번에 많지 않은 시간이니까 그런 공을 들이지 않고 그런 수고를 하지 않으면서 무슨 놈의 쉽게 쉬운 말로 팔자가 뒤집어지고 인생이 달라집니까? 우리는 때로는 해보지 않던 새벽에 미친 짓도 누군가가 의리 따지면서 여러분 오라고 그러면 또 여러분 눈 비벼가면서 이상한 짓도 할 수 있고 늦은 시간 여러분 또 가고 싶진 않아도 또 무슨 마음에 갑자기 땡긴대나 그러면 또 여기서부터 차를 몰고 부산까지 가서 자갈치 시장에서 뭘 퍼먹고도 올 수 있는데 눈구녕은 벌게 가지고 하루 왼종일 자기가 부산까지 갔다 온 무용담을 또 하루 종일 얘기하면서 피곤해 지쳐 여러분 쩌든 모습으로 하루일과를 보낼 수도 있는 사람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허락하신 성회라고 믿는다면 많지 않은 시간 새벽이고 저녁이고 열심히 갈망해야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주님이 줄인 영혼 갈망하는 심령을 풍족하게 하시는 주님이 도와주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중요한 건 뭐냐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목표. 내가 이번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동참하냐 그 말입니다. 왜 남들은 똑같이 기도해도 응답에 대한 얘기하는데 왜 당신은 응답에 대한 얘기가 한 개도 없냐 그 말이에요. 그래놓고 여러분 세월 지나가고 신앙생활 몇 년, 십수년, 몇십 년만 얘기하면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나님 나 목표가 있어요. 내가 교회는 출입해도 주님을 만났다는 얘기를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고 엎드려 기도는 해도 그렇게 응답받았던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남들의 간증 얘기만 멍청하게 듣고 앉아서 그것으로 대리만족하는 등신같이 보냈던 세월과 달리 나도 가는 곳곳마다 똑같은 시간 예배드리고 남다른 열심으로 보낸 세월이 있다면 흘린 눈물만큼이나 하나님이 역사하신 얘기도 나도 있어야지. 위기를 만나면 여러분 기도로 돌파한 경험이 어려움을 만나면 믿음으로 뛰어넘은 일들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 남의 얘기만 주워 듣고 살아가는 인생이 이단과 사이비를 딱 만나니까 할 말 없으니까 질질 끌려다니거나 이상한 사람들 만나면 대꾸할 말 하나도 없이 여러분 또 끌려다니고 교인은 출입해도 언제나 여러분 무슨 학처럼 말이야 한 다리 들고 있다가 껄핏하면 튀어 날라 올라갈 생각만 하고 다른 교회 또 옮겨가면 되지 않겠냐 있다고 생각하니까 신앙생활의 결실도 열매도 없고 삶에 여러분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네들에게 또렷하고 분명하게 눈물 담은 부모가 이렇게 이만큼 된 것은 너희들을 이렇게 돌볼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울먹거리며 할 만한 간증도 있어야 되고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그가 나보고 행색이 좋아도
오히려 그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수 있을 만한 뭔가도 있어야 되는데 그저 이 자리에 앉아서 누군가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오만대 싸돌아다니는 것을 막연하게 부러워만 하고 저것들은 교회 안 다니는데도 돈만 잘 버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러고 하나님께 따져 물을 생각만 하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집 사고 곤 사고 장로 해먹어야 이게 무슨 짓이냔 말이에요. 장난이지. 그래도 내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있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수준 높은 인천에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물어보니까 안양에는 많다 그러더라고. 내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너는 어디서 이사 왔냐고 그러니까 인천 어디서 이사 왔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 솔직히 우리도 여러분 자기의 신앙을 잘 살펴서 오늘 앉아있는 자리로 만족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으로 뛰어들어와야 되고 말씀을 오늘 듣는다 청중 속에서 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 앞에 자기를 살펴 그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에 여러분 감사가 있고 감격도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성의 은혜 받으려면 반드시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목표가. 또 하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번 성에 은혜 주시려고 차질 없이 성회를 허락해 주셨다면 은혜가 있을까라고 하는 물음표가 아니라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전제 아래 동참하셔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잔치에 왜 여러분 먹을거리 없겠어요? 요새 잔치를 보시라고 다 때가 지났는데도 다 잔치를 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때가 지난 때 모여도 언제나 음식점에 가서 밥을 먹도록 식권이라도 주고 가슴팍에다 뭐 하나 붙이고라도 가잖아. 그러니 여러분 남들은 가가지고 국수라도 두 그릇 퍼먹고 오는데 어떤 사람은 국수 한 그릇 못 먹고 그러고 여러분 배를 쫄쫄 굶어서 왔다는 건 얼마나 웃겨요. 이번에 은혜가 있을까가 아니라 은혜가 있다고 말해요. 그런 전제 아래 동참하고 전제 아래 그래 갈망하면 하나님은 흡족한 은혜를 주실 줄은 믿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하여 들려준 말씀이라고 경청하라는 얘기고 시비거리 여러분 또 분석하거나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싸가지는 본인에게 피차 유익이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이 공간에 여러분 이 스케치는 사람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여러분 이 안에 있는 여러분의 표정, 사람의 숫자 이런 얘기하겠지만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이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룩한 공간이라는 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그의 마음을 상처를 싸매어주고 힘들고 지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힘과 용기를 북돋는 현장이거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이번에 동참하면서 반드시 은혜가 있어. 은혜를 못 받았으면 내가 문제겠지. 왜 남들은 은혜 받는데 왜 나는 못 받아? 내가 한때 뜨거웠던 마음이 식어지고 이제는 세상에 찌든 인생이 되어서 마음이 강팍해졌나? 오히려 주먹으로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하나님 잃어버렸던 눈물을 달라고 부르짖어야 되고 어쩌다 내가 이런 인생이 됐는가 싶어서 긴 한숨을 토해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인생들에게 늘어나는 건 남에게 비판하고 분석만 하고 따지고 시비 거고 정죄만 하려고 하는 거거든. 신앙생활 연조만큼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남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비판하면서 자기가 꽤나 된 듯한 착각 속에 빠지는 게 요새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얼마나 하셨어요? 옆에 사람 다 쳐다보면서 물어봐. 그쪽은 신앙생활 얼마나 했냐고 다 물어보세요. 시작. 솔직히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몇 년, 10년, 몇십 년 했겠지. 그래서 도대체 누굴 닮았으며 그만큼 신앙생활에 뭐가 달라졌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겨우 돌아갈 때는 밥만 두 그릇 퍼먹는다든지 여러분 겨우 예배드리고 돌아가면서 여러분 커피 마시고 수다 떨다가 헤어진다든지 이게 다라면 비참하지 않습니까? 짐승도 그렇게 먹고 살아요. 안 먹여주면 쫓아내면서 주워 먹고 살더라고. 인생이 그만큼 뭔가가 바르게 살아보겠다고 결심하여 하나님의 전까지 들어왔다면 때로는 허기진 배 이것이 중요하지 않아 무엇보다 하나님께 무릎 꿇을 줄도 알고 가는 길이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일들을 작은 일로 여기며 바른 일, 더 선한 일을 위해서도 힘쓰겠다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잖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번에 기필코 다 은혜를 받길 바라요. 그러니까 은혜 못 받으면 그 사람이 문제지 은혜 못 받은 일들을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하지 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가 정상이냐면 은혜 받는 게 정상이야. 은혜 못 받으면 누가 문제야?
지가 문제다 그 말이 지가.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이번에는 은혜를 못 받아서도 은혜를 못 받았다고 해봐야 지가 문제라고 그럴 것 같으니까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예. 거짓말하는 것보다는 악착같이 은혜를 받는 게 나을 듯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열심히 힘써 주 이름을 부르길 바라고 열심히 하나님께 바싹 매달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시간 흠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오늘 주일 밤이니까 간 보려고 이 시간 나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차피 드리는 예배니까 참석하고 내일은 다 때려친다 이미 계획도 없는 일로 생각하고 있지만 여러분 누가 압니까? 하나님이 그 쏘가지를 알아서 내일 새벽에 그 사람이 중요한 응답을 주님이 내일 새벽에 준비했는지 또 누가 알겠냐 말이지. 상당히 여러분 얼굴 보니까 근심빛이 가득하네 그래. 응? 하나님께서 내일 밤에 나를 위해서 예배했는지 또 누가 알겠어요. 목사님 저는요 내일 밤 누구를 만나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는 건 다음으로 미룰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때가 있기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보낸 세월이 적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때를 스스로 차버린 세월이 후회스럽다면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귀한 성에 나를 위해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고 확신하고 시간 헐떡거리고 애쓰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 못지않은 은혜가 무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사건이 또 앞으로의 진로가 보장될 만한 하나님의 큰 복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 다 물어보세요. 그쪽은 어떻게 내일 새벽에 어떻게 할 거냐고 또 물어보세요. 시작. 물어보시죠. 피곤하고 고단한 건 여러분 다 마찬가지. 나도 제일 싫은 게 뭐냐면 새벽기도 나도 싫더라고 개인적으로. 톡 깨놓고 얘기인데 오죽하면 어느 목사님이 도대체 어떤 놈이 새벽기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목사를 잡냐고 얘기한 것은 성도들은 여러분 지네들은 나오고 싶을 때 나오지만 강단을 지키려면 목사는 계속해야 되고 그러면 그 인간은 왜 가끔 나오는가 보니까 요새 우리 목사 새벽기도 잘하는가 확인하러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새벽기도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도대체 어떤 놈이 새벽기도를 만들었다고 그랬다가 얼마 있지 않아 회개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가 달라지려면 사실은 밤문화보다는 새벽문화가 살아나야 되는데 한때는 새벽문화가 있었던 때는 한국에 여러분 큰 발전도 있었고 교회도 새벽문화가 살아있을 때는 여러분도 경건되고 성실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어느 순간 새벽문화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시작부터 여러분의 도전적 얘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요새 한국교회 특별 새벽기도는 여러분 뭔가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고자 하는 발버둥 치는 모습인 건 사실이라도 여러분 이 새벽기도는 사탄의 전략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새벽기도 1년에 20일을 또는 때로는 40일 두 번만 하면 1년에 여러분 새벽기도를 다 끝내버렸다고 생각하는 이 사고 자체가 더러운 귀신이 갖다주는 거라지요. 그래서 여러분 20일을 특별 새벽기도 할 때는 온 교회가 여러분 사력을 다하여 북적거리지만 22일째는 조용하니 그래서 원수마귀는 22일째부터 역사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하지만 이제는 교회마다 기도가 이벤트로 변질돼 버렸고 이제는 여러분 기도가 행사로 변질된 것은 너무나 끔찍한 일.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식이 뭔지 아세요? 특별 새벽 기도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무릎 꿇겠다고 새벽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을 사람들은 정상적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고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 간다면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그러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새벽 기도를 가고 싶어도 때로는 안 가. 왜냐하면 새벽 기도 가면 또 사람들에 의해서 구설수에 오를 수 있으니 문제 있는 사람이라. 거기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개 말이야 문제 있는 것 같더라. 왜? 새벽 기도를 나갔더라. 그런데 내가 보니까 말이야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더라. 왜? 울면서 기도하더라고요. 이런 미친 짓거리를 밖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교회 출입하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 여러분 생각의 저 바닥에는 뭐 있냐면
여러분 그렇게 새벽에 엎드려 기도하고 남다른 열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여러분 마땅한 모습으로 여기고 누군가에게 귀감이 되는 모습으로 보이고 모든 사람이 배워야 될 모습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문제 있는 사람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세력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에 대한 인식을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교회에서 장려할 일이요, 기도하는 사람은 존중히 여길 일이요. 쓸데없는 얘기에 그 시간을 그 공간을 채우지 말어.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쓸데없는 말하는 사람은 나가자. 근데 요새는요 떠드는 것들이 기도하는 사람을 쫓아내버린다. 그러면서도 교회가 부흥되길 원하는 것처럼 웃기는 짬뽕 같은 얘기가 어디 있어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적어도 신앙인이라면 아내가 자식이 남편이 엎드려 기도하는 걸 존중히 여겨줘야 될 텐데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특별히 이상한 짓, 특별히 유난스러운 짓이라고 몰아가는 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다시 가정에도 기도 소리가 텔레비 소리보다 커야 되고 교회 내도 기도하는 것을 존중히 여겨서 기도 소리가 담장을 넘어가야 되고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라고 불려져야 되고 출입하는 사람은 마땅히 기도하는 일에 힘쓰게 된다면 잠시 누군가에게 미련하게 보이고 유난스럽게 보일지 모르지만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뭇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면서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에 피차 여러분 새벽이고 저녁이고 저녁이고 새벽이고 열심히 흠모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영과 육에도 변화가 있길 바라고 여러분의 속사람은 깨어나고 가슴은 더 뜨거워지고 두 주먹 불끈 쥐고 주를 위해 살아보겠다는 다짐이 생기고 여러분 새로운 꿈과 비전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로 가셨습니다. 잔치는 계속 이어지고 있었으며 주님께서는 이미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가셨고 이미 그곳에 있었는 예수님의 어머니는 가물해 보니까 그 집과 연관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곳에 잔치에 동참했는데 어느 날 그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그 도움을 청한 내용은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였으니 이 포도주 얘기는 참 조심스러운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많이 만들었다는 건 포도주를 많이 마시라는 장려의 일로 착각하면 안 되고 여러분 포도주를 만들었으니 포도주는 신앙인들에게서 즐겨 마실 수 있는 음료 정도로 생각하는 건 대단히 위험하며 그래서 못된 사람은 요 말을 자꾸 강조하고 싶고 주님도 만든 포도주 우리도 열심히 애용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러고 주장하는 건 이미 그거는 벌써 생각 자체가 더럽다 그 말이지. 그러니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나 여러분 고기를 먹을 때는 무슨 와인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미안하지만 조사에 의하면 연구 발표에 의하면 사람이 술 한 잔 담배 한 까치를 평생 뇌가 기억한답니다. 한 잔의 와인이 우리의 심혈관계통에 도움을 준다는 발표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얘기도 있으며 때로는 그것이 몸에 좋다한들 딱 하루에 한 잔이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잔과 사발은 구분해야 될 듯하고 또 하나 인간은 본디 통제와 절제 이런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여러분도 이전 대충 여러분 왼쪽 오른쪽에 이렇게 살펴보면 여러분 눈매도 보통이 아닌 걸 보면 여러분도 성질 날 때는 눈에 보이는 게 없을 듯하고 사람이 여러분 어느 날 한 잔이라도 화딱지 나면 한 잔이 아니라 한 병을 다 밟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한국 땅에 와서 선교하면서 말씀하셨던 것 금주와 금연 여러분 그렇게 가물을 즐겼던 한국 사람들에게 여러분 일체 금했던 이유는 여러분 그들이 유난스러운 게 아니라 우리의 더러운 쏘가지를 살폈기 때문이니 아예 안 먹으면 괜찮은데 적당히 먹는다는 건 우리에게 달콤한 제안이고 또 하나는 인간은 통제와 절제가 어렵기 때문에 얼마든지 못된 짓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아예 옛날에는 여러분 우리에게 도덕질만 빼놓고 다 배우라고 말했지만 신앙에 유익이 되지 않는 건 아예 안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술이 우리에게 주는 대단히 위험한 게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요한복음 2장은 포도주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주님에 대한 얘기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근데 사람들은 포도주에 대한 얘기로 자꾸 사람이 생각한다.
예수님께서 마침내 그렇게 혼인잔치에 계셨고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자 마침내 예수님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렸으니 어찌 저 내실 안에서 걱정하고 근심할 얘기를 어떻게 예수님의 어머니가 알았겠냔 말이에요. 그것은 그 집안에 아주 친분이 있고 친척관계가 아니었는가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지만 정중히 거절을 했고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님께 바싹 매달려 도움을 청하는데 거기 있는 하인들을 전부 다 불러다가 그리고 이제부터 너희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얘기하고 너희들이 나름대로 생각도 있겠으나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대로만 순종하라고 하고 자기가 그 자리를 벗어나는데 하인들은 한결같이 예수님만 쳐다보게 되지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돌 항아리 6개가 놓인 걸 보시고 그것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는데 돌 항아리 6개는 뭐냐? 사람들이 집을 출입할 때 손을 닦기도 하고 발을 씻기도 했던 물을 담아놓는 물통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람들이 출입하다 보니까 많은 물은 허비가 됐겠지요. 근데 지금 이 집안의 문제는 뭐냐? 내실에 신음을 토하도 누가 알까봐 쉬쉬하는 무슨 놈의 잔치를 말이야. 얼마나 개떡 같으면 이렇게 준비도 안 했는가. 뒷말도 무성할 텐데 누가 알까봐 쉬쉬할 수 있는 일. 돈 몇 푼 들고 가서 포도주를 사오면 될 듯하나 여러분 얼마나 엉터리로 이 결혼을 기뻐하지 않았으면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느냐는 말 많은 예편네들의 얘기가 걱정이 되겠지.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조치를 취하기도 어려운 처지 당황스러운 때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으나 주님이 거절하셨다가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물통에다가 물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들이 짓고 있는 당장의 현실은 문제는 포도주가 모자란데 문제는 물통에다 물을 갖다 부라는 것은 주님이 잘못 이해하신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당부했던 예수님의 어머니의 얘기가 있었으니 열심히 땀을 흘려가며 물을 길어다가 그렇게 물통에다가 여러분 채운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물을 떠다가 연회를 축원하고 있는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명했는데 하인들이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준즉 그 물이 포도주로 바꿔지게 된 거예요. 요럴 때 아멘 하면 그 사람한테 좋은 일이 있습니다. 물론 지나갔지만 말이죠. 아쉬운 분들을 위해 그 부분을 다시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그 물이 포도주로 바꿔지게 된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보신 첫 번째 이적. 첫 번째라는 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성장하게 되면 아이들이 100일이 되었을 때 돌잡이를 해요. 그러니까 돌이 되면 돌잡이를 한단 말이에요. 1년이 되면. 그러면 아이들 앞에 각양의 것을 갖다 놔요. 옛날에는 엽전도 실도 그걸 붓도 갖다 놓고 그걸 짚는 걸 보고 앞으로 학자가 될 거니 장수한다니 뭐 이런 거 말이에요. 요새 아이들도 다 돌잡이 할 때 그 앞에다 갖다 놔도 요새는 골프공구 갖다 놓고 5만 원짜리 갖다 놓고 다 여러분 연필도 갖다 놓고 그리고 부모는 아이의 선택을 여러분 선택권을 뺐더라고. 아이의 그 조망모는 손에다가 자꾸 손에다 건드려서 쥐게 만들더라고. 그리고 아이가 쥐면 앞으로 뭐가 될 거라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재미삼아 하는 얘기지만 아이가 제일 먼저 관심을 갖는 것은 그 아이의 일생 평생과 관련 있다고 생각하지. 예수님께서 첫 번째 보이신 이적은 그것은 단지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는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보여주는 일. 첫 번째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그것은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예수님은 우리가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더 풍성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사람이 야심만만하게 노력하고 했으면 앞날은 열려질 거라고 기대하지만 그러나 세상은 뜻대로 되는 거 아니지. 여러분 무사람 가족들 형제들에 비해서 똑똑하다고 해서 앞날이 활짝 열리는 것 아니며 동네에서 노래 잘한다고 해서 여러분 앞으로 가수 된다고 말할 수 없으며 여러 사람들 빼어난 미모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미스 코리아가 된다고도 말할 수 없지요. 인생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예기치 못한 질병에 넘어질 때도 있으며 생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혀 지금까지 쌓였던 모든 것들을 이 순간 잃어버릴 수 있으니 여러분 지금까지 만난 사람은 다 내게 호의적이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는 생에는 만만치 않은 인간들을 만나 삶이 여러분 풍비박산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어요. 잊지 마세요. 인생은 장담할 게 없어요.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로 앞날을 예측할 수도 없어요. 그저 오늘 사는 건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요, 지금까지도 그런 것처럼 앞날도 하나님의 손에 있을 뿐이지.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오셨느냐? 우리의 삶에 환난과 고난 때문에 넋두리하며 무릎 꿇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코가 석잔 빠져 파싹머리를 조아리는 사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이세요. 힘들고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다가와 도움을 청했는데 원했던 것은 손에 쥘 수가 없었고 기대했던 것들은 소유할 수 없었는데, 희한하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으면서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에게 일어난 변화는 부족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시편 23편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도 부족함이 없는 좋은 삶이 되길 바라요. 뭐 이런 거예요. 마음껏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따른다든지, 추진하고 싶은 일들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따른다든지, 얼마나 멋져요. 하나님에게 주신 감동을 쫓아 나도 멋들어지게 주의를 하고 싶다, 뭐 이러는 거. 요새 복 얘기도 많이 하지만 제가 볼 때 복은 뭐냐? 지 등 따스고 배부르고 살만한 공간이 있다, 그래도 이렇게 하면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게 이름은 복이 아니고, 내가 볼 땐 진정한 복은 한 가정에서 적어도 한 선교사 파송을 할 수 있다, 한 기업에서 여러분 선교사를 한 사람 전적으로 밀어 파송, 이런 게 복 아닙니까? 여러분, 겨우 자기 혼자 여러분 들이 퍼먹고 띵까띵까하는 게 복이냐고요. 그런 정도라면 돼지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요? 돼지도 근심 없이 살아. 물어본 건 아니지만 그걸 꼭 물어봐야 알겠어? 응? 그러니까 돼지도 죽을 때 여러분 웃는 돼지는 더 비싸다면서. 우리가 짐승과 다른 것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고, 받은 바 은혜가 남다르다면 이 땅의 목표도 달라져야 될 테고, 살아왔던 지난 날과 달리 지금부터는 살아가는 게 달라야지. 하나님, 나 부족함이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바를 마음껏 실천하고 이룰 수 있는 여건과 형편이 내게 따르도록 좀 은혜를 주십시오. 또 하나, 주님이 부러운 게 없게 한단 말이에요. 세상에 부러움은 진다는 얘기도 있지요. 부러운 게 없네 그래. 저 사람이 나보다 멋진 행색에 그냥 걸곡기어에서 번쩍번쩍하고 폼 잡고 다니지만 전혀 부럽지 않다. 비싼 돈을 들여서 이런 명품 가방 유난히 흔들고 들어오지만 그는 자랑하고 보란듯이 보여주고, 누가 덤벼들어 이쁘다 멋있다 얼마 주고 샀냐고 물어보는 걸 즐기겠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모든 사람이 가치관에 달라져서 그런 일에 전혀 동요되지 않는다. 그 사람은 폼 잡고 들어오지만 누구도 모른 채 해야 돼. 물론 여러분은 곁눈질을 하고 싶겠지만 마침내 그 사람은 자기가 말하겠지, 이 가방이 어떠냐고. 굳이 그 사람이 물어본다면 단답형으로 얘기해 주세요. 좋다, 이렇게 끝. 거기다 그 사람을 한 방에 보내는 방법은 짝퉁이지, 이러는 거라. 교회 내에서 서로가 믿음을 존중하고 기도하는 걸 귀히 여기고 서로가 힘있게 눈물 젖은 찬양을 드리는 모습이 있기는커녕, 사람들은 여러분 누가 오늘 무슨 옷을 어떤 행색에 무슨 가방을 들고 왔냐만 관심을 기울이고, 그 모습을 지키던 옆에 내가 가만히 안 있어. 집에 가면 또 복잡하게 한판 붙어야지 또.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교회 갈 때마다 장롱문을 열어놓고 입을 옷이 하나도 없다고 또 짜증 부리고 불평하고, 벌써 불편한 심기로 교회 내 들어오니까 무슨 놈의 은혜는 개떡이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유치한 신앙생활은 좀 벗어나야 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건 부러운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를 위해서 인색하게 산다 할지라도 주를 위해서는 쓸 돈이 그에게 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해 철저히 여러분 그는 가난하게 사는 것이 여러분 문제되는 거 없다. 단 그는 하나님이 원한다면 그것은 기쁨으로 즐겁게 동참해야 될 일로 여기는, 거기다 부러운 게 없어. 단지 하나님께 눈물을 쏟되 앞섰던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그에 관심이 있다면 성경을 좀 올해는 더 읽어야 되겠다. 아유, 나 기도 시간을 좀 드려야지. 나도 더 좋은 기도에 더 많은 기도를 드려. 나도 가는 곳곳마다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 힘들고 어려운 곤고한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비틀거리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좀 돼봐야 되겠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뭐냐? 부족함이 없게 하는 거예요. 부족함. 난 여러분의 곤고한 문제도 해결되기를, 마음의 허한 문제도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기쁨으로 주님을 즐겁게 섬기게 되기를, 누군가가 당신을 부러워할 만한 사람은 없으나 여러분 또한 세상에 부러운 게 없이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첫 번째 이적을 통하여.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은 바꾸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를 만들 때는, 포도주가 만들 때는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감? 포도주를 만들 때 뭐가 있어야 돼? 포도. 여러분, 포도주를 만들 때는 포도가 있어야 돼요. 놀라운 건 포도주를 만들 때는 당연히 포도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포도주를 만들 때는 들어가면 안 되는 게 물이 들어가면 안 돼요. 한 번은 교회에서 성찬식 때문에 포도주를 만드는데 어느 날은 포도주 맛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께 물어보니까, 목사님, 글쎄 포도주를 할 때 글쎄 물이 들어갔대 그때. 그러니까 물이 들어가면 그렇다네. 그러나 포도주는 포도가 있어야 돼요. 물이 들어가면 안 되더라. 근데 주님은 포도 없이 포도주를 만들었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더니 놀랍죠.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고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을 뛰어넘고, 하나님은 전혀 우리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분이에요. 우리가 포도주에 가서 상상한들 우리는 뭘로 할까? 뭘로? 색깔이라도 비슷한 뭐라도, 여러분, 소위 말해 비트로 그렇게 해서 색깔이라도 내자 이럴 수 있는데, 주님은 물로 포도주를. 더 놀라운 건 그 포도주를 맛본 연회를 주관하는 연회장이 여러분 너무나 좋은 포도주를 내놨다고 얘기하고 칭찬하는 걸 보면 보통 포도주도 아니냐 그래. 놀라. 주님이 그런 분이. 옆에 분들 다 얘기하세요. 우리 주님이 그런 분입니다. 눈을 크게 뜨고 시작. 우리 주님이 그런 분입니다. 그런 분. 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는 희망을 가질 때, 누군가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난숨을 토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당신이 믿는 주님은 누구길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합니다. 부러운 게 없게 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 바꿔주는 은혜. 지금 이 역사는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어제나 여러분 또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 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일들을 지금 당장 증명하여 보여줄 수 있어요. 보여드릴까? 어메? 그럴 리가? 내가 지금 당장 보여줄 수 있어요. 옆에 사람을 다 잠깐 쳐다보세요. 고개를 다시 돌리고. 그 사람이 거기 있는 게 기적 같은 일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한때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 믿는 것들것들 그랬던 사람이 여기 있고, 내가 예수님 믿으면 손에 장을 지진다고 했던 사람이 이젠 두 손을 들고 주여 삼창을 하고 부들부들 떤다고. 상정도 못할 사람이라고 그러더니 지가 이 안에 들어와 있고. 여러분, 이런 변화, 여러분 주님께서 물이 포도주로 바꿔진 것처럼 지옥의 사람이 천국의 사람으로 바꿔지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인생,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 도상의 사건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개인적 사건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전도지 한 장에 자기가 알아서 들어온 사람은 없는 듯하며, 누군가 교회 다니시죠 그러면 기다렸다는지 할렐루야 그러고 들어온 사람은 없는 것 같으며, 많은 사람의 눈에 눈물을 쏟게 하고, 많은 사람이 오랫동안 기도하게 하고, 또 여러분 많은 사람이 금식도 하게 하더니 오늘은 급기야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하고 무지무지 친한 척하고 있다. 마치 처음부터 이랬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 우리가 여러분 전도하다가 못된 사람 만나면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속색이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 그 사람 때문에 속상하면서 너 옛날에 너는 저 사람보다 더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다음에 우리하고 비슷한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강팍하다고 말하지 말아요. 여러분은 잊혀진 과거지만 여러분은 한때 더 있다고. 그 싸나운 눈으로 여러분 사람들을 그렇게 막 여러분 힘들게 하고 거친 말로 내뱉어 사람들 마음에 상처 주고, 이렇게 말하면 다시는 나한테 그런 제안을 하지 않겠지 그랬던 사람도 있거든. 이제는 무척 착해 보이지만
주님의 은혜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므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다가 기도를 멈춘 분이 있거든 이제라도 다시 기도하세요.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어 내 입술로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들 또한 우리와 같은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송축하게 할 것이다. 바라 하나님의 손에서 다듬어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바라 하나님이 역사할 때 어떤 인생의 감히 하나님을 대적할까? 하나님이 개입하면 되지요. 주님이 도와주시면 되어질 일. 단지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그 이름을 거명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이 길 수는 있겠으나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많은 눈물을 쏟아야 되겠지만 우리도 때로는 그들을 위해서 갖은 노력을 힘써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송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주님은 바꿔주는 분이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 더 큰 부흥을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삶에도 더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언제까지나 이렇게 살까? 여러분, 남달리 성공담을 얘기하는 사람도 한때 우리처럼 힘들고 어려운 척박한 환경에서도 꿈을 갖고 나름대로 애쓰는 중에 남다른 자리에 오르게 됐다면 여러분, 우리 역시 그렇게 오를 수 있는 자리 아닐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능력도 주기도 하며 예기치 못한 좋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 어둠의 세력의 계략, 무조건 할 수 있다는 건 긍정적 사고가 아니라 여러분 말씀의 끈을 붙들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바꿔지듯이 그들도 달라지고 우리의 가정의 어둠은 떠나가 천국이 되고 우리의 삶에는 마음 가운데 우울증과 염려, 근심이 떠나가게 되고 마음의 기쁨은 샘솟게 되고 어떻게 우리가 남들만 부러워하나? 이제는 내가 누군가의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나도 누군가에게 동경의 대상이 될 수 있지. 누가 나를 혀를 차며 불쌍히 여길까? 하나님, 이제는 그들도 내 그늘로 다가와 내가 당신의 그늘 안에 거하고 싶다고 말할 만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변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 보고 다 얘기하세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겠냐고.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길 원하며 세월이 지나가면서 아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내 자식의 이런 모습도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나를 지금까지 살게 하셨고 지켜주셨구나. 그런 일도 사람이 오래 살고 볼 일이다 뭐 이런 얘기도. 세상에 이런 일이는 텔레비 프로에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얼마든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희망이 생기지 않아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멀리 계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관계성에 있어서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이 약속까지 있어서 네가 기도하면 응답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 다 물어보세요. 내일 새벽에는 어떡할 거냐고 다 물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오셨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바꿔주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졸지에 잔치집이 흉가가 될 만큼 잔치집이 여러분 걱정과 근심이 내실에서부터 긴 한숨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올 처지 하나님께서는 잔치 분위기가 더 흥겨운 잔치 분위기가 되게 했고 여러분, 그렇게 떨어져가는 포도주는 풍성한 포도주, 그것도 극상품의 포도주가 풍성하게 만들었고 끝에 가서 보니까 기록되기를 여러분 11절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고 얘기하는 걸 보면 여러분 제자들의 믿음에도 변화가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바꿔줘요. 믿음이 성장하고 환경이 달라지게 하시고 여러분 분위기가 바꿔지도록 도와준다. 봐라, 우리가 서로 머리를 맞대요. 우리가 아름다운 환경이 되려고 애를 쓰지만 하지만 주님을 모시지 않고 주님 없이 우리가 애쓰는 것은 마침내는 서로의 갈등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교회나 마찬가지. 서로가 남전도에 여전도에 각 부서가 학생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올해 안에는 좋은 결과가 있을까 애쓰고 힘쓰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교회 안에서조차 주님을 모시지 않으면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란 이름 아래 다툼밖에 없다. 주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확인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여는 멋진 여러분 표보다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이 계신가 확인하세요.
주님을 모셔야 된다. 그래야 주님의 은혜가 있어요. 세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많은 연회를 주관해 봤지만 이런 연회는 내가 처음이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놨다가 시간이 지나가면 색깔만 있고 벌건 걸 내나 알딸딸 띨딸딸 하는 인간들, 그냥 색깔만 보고 여러분 취한 김에 그냥 마셔라 그렇게 내놓을 텐데, 어쩜 이런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내놨냐 그 말이에요.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은 점점 더 좋게 하시는 분이세요. 세월이 지나 나이 40이 되면 사람은 육체에 연약한 걸 감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노화 현상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나타나지게 마련입니다. 근데 희한하지, 사람이 노쇠한 건, 몸이 약해지는 거, 여러분 모든 부분이 나이를 먹었다는 걸 감출 수 없는 처지인데, 희한한 것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의 삶은 더 기쁨이 생기게 되죠. 왜 그럴까요? 주님을 배울 날이 점점 가깝게 되니까. 죽음이라는 건 끝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죽음은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천국에 가는 마침내 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죽음의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워하는 천국을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아멘이 이렇게 적어요? 그러니까 아멘하면 빨리 죽을 것 같아서 그러시는 모양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정한 때가 되면 우리를 데려가세요. 젊다고 하는 거 상관없고, 나이가 들어갔다는 것도 상관없고요, 병들었다는 것도 관계없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 죽을 일이 아닌데도 죽기도 하고요, 젊은 사람은 어떻게 세상을 떠나 한숨을 토할 때 맞고 사람들의 혀를 찰 때도 있어요. 어떤 분은 죽어야지 그래도 계속 사는 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주님 우리를 더 좋게 하세요. 어제보다 오늘이 좋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도록.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을 지금까지 응답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드디어 나를 위해 그 응답을 준비했을 것이다. 드디어 그리웠던 주님을 배우게 될 날이 더 여러분 가슴이 뛰면서 그리워지잖아요. 흠모가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우리를 더 좋게 하고 좋게 하고 좋게 하고 좋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어느 날 어떤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처음 교회를 출입한 어머니가 어린아이와 같이 앉았게 됐는데, 아이가 여러분 자기도 낯서니까 아이가 이곳저곳 둘러봤습니다. 앞에는 십자가 있는데 아이가 갑자기 엄마의 손을 잡아 끌었고, 엄마가 보니까 아이가 무슨 말을 할 것 같아서 아이의 입에다가 엄마의 귀를 댄 거예요. 아이가 말하기를 눈짓으로 앞을 쳐다보면서 엄마 저기 더하기 있다 그랬어요. 아이가 이제 더하기 빼기를 배우는 터에 앞에 십자가가 더하기로 보여진 거죠. 여러분 맞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인생을 플러스 인생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더 삶이 풍성해지고 여러분 부족함이 없으며 기쁨이, 감사가, 감격이,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어요. 세월은 흘러가 여러분 때로는 외롭다고 느껴질 때도 있지만 주님으로 풍성해지고, 여러분 주님을 배울 날을 생각하면서 가슴은 더 뛰게 돼요. 오랫동안 기도하며 새벽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기도가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걸 보는 것도 여러분 노년에 누리게 되는 큰 행복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쏟았는데 헌신한 수고가 어때지 않아 교회가 날마다 부흥되는 모습을 지켜보는 얼마나 행복하고 귀한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은 우리를 더 좋게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신실되이 바르게 믿는 분들은 예전만 못한 건강 속에서도, 예전만 못한 기록 속에서도 그들은 더 행복한 거예요. 적어도 사람들은 여러분 안 늙으려고 애쓰는 건 바보 같은 짓이지만 이왕이면 멋지게 세월을 보내시지요.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아이고 나도 아무개 권사님처럼 나이를 먹었으면 좋겠다. 옛날에는 웰빙 얘기하지만 지금은 웰다잉 얘기를 한다고요. 여러분 누구보다도 그의 죽음은 죽는 것 같지 않다. 마치 얼마 있지 않아 깨어날 것처럼 잔다 이러는 거예요. 후손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누워서 평상시 좋아했던 찬송을, 평상시 좋아했던 성경을 한 절을 여러분 암송하고, 그리고 꿈에 그렸던 그 주님을 뵙게 될 날, 단지 우리가 이별하는 것은 마음이 아프긴 하나 슬퍼하지 말아라. 나는 오랫동안 이렇게 이 날을 위해 달려왔으니 나는 지금 꿈에 그렸던 주님을 배우게 된다. 우리는 곧 만나게 될 것이다.
내가 섬겼던 목사님 잘 섬기기를, 내가 섬겼던 교회를 잘 섬기기를, 변함없는 신앙생활을 독려하고 흔들림 없도록 그들의 믿음을 여러분 또 열심히 격려하고, 그리고 마침내 그는 잔이라 이러면 되잖아요. 지켜보는 모든 사람은 여러분 그분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죽음이 두렵지 않다. 여러분 편안하게 잠을 자듯이, 그리고 곧 깨어나실 것 같은 모습, 여러분 이것을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보여주면 여러분 얼마나 신앙이 위대한지, 그리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이렇게 돼야 되겠다. 근데 죽을 때 막 몸을 뒤틀고 죽어. 얼마나 겁나 무서워. 어둠의 세력이 그 죽음의 공포를 통하여 우리를 휘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보다 더 좋은 내일이, 앞으로 더 아름답고 좋은 일들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 또 물어보세요. 내일 새벽에 어떻게 할 거냐. 몇 마디 하다 끝날 줄 아는데 서서 이제 부담으로 느껴지겠죠. 내가 이렇게 얘기해서 여러분 내일 새벽에 나온다 한들 여러분이 내기도 해줄 것 같지는 않아.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나도 지가 지기도 하겠지 또. 그래 나는 괜찮아. 여러분 그렇게라도 하나님께 다가와 눈물 쏟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 보이는 놀라운 이런 이적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이 처음에 손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초청을 받으신 거죠. 소위 말해서 여러분 주님은 이곳저곳으로 인도를 받아 이곳에 앉으시지요.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라고 요청을 받으면서 주님은 사람들의 대접을 받아요. 근데 지금은 달랐어요. 주님은 손님으로 오셨지만 지금은 주님이 주인으로 바뀐 거예요. 예수님 어머니가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자, 이제부터 잘 들어라. 이제 예수님은 손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너희의 주인이시지. 그러므로 이제부터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지 너희들은 그대로 하거라. 그래요. 여러분, 손님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하인들을 마음껏 지시하신 거예요.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갖다 채워라. 그 물을 떠다가 연회를 주관하고 있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그러자 그 집안이 바꿔졌고, 그리고 그 많은 항아리에 포도주로 가득 차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은 그 잔치집의 풍성한 그 유쾌함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에게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지요. 마태복음 16장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떤 제자는 예수님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선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선뜻 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던 주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도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까짓거 교회는 출입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여러분 열심히 목사님이 그렇게 헌신하니까 목사님 목회에 동참하여 도와주면 나도 좀 더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럴 수도 있죠. 어차피 교회는 다녀야 된다면 그래도 내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같이 더불어 있으면 좋겠다. 나를 귀찮게 하지 않으니까 그것도 괜찮지. 가까우니까 좋겠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은 내가 듣기에 그냥 부담 없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아, 무슨 말씀이 잘 들었어요.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면서 배웅을 받으면서 그는 이렇게 말하겠지요. 오늘 목사님이 준비한 말씀을 잘 들었어요.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도 내 고집이 있거든요. 나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목사님은 목사님이 하고 싶은 말 하지만 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삽니다. 이런 삶이 반복되고 나이를 먹고 그래서 집사, 권사, 장로가 된들, 여러분 그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너한테 뭐지? 시편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아들은 장성한 나무 같고 딸들은 궁전의 씨양을 쫓아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뜰것 같으며 창고에는 백곡이 가득했으며 수수는 무공수를 싣고
적으로부터 침노를 받는 일이 없으며 그것 때문에 슬피 우는 일이 없는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겸허히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은 저희 왕이십니다. 저에게 말씀하시면 뭐든지 순종하며 어느 때라도 말씀하시면 예민하게 경청하겠습니다. 옛날에 사극을 보게 되면 대감이 김서방! 그러면 그 오밤중에도 그리고 옷을 주워 입어가면서 신발을 들고 뛰어가면서 그 앞에 다가가서 우리에게 주님은 누구냐? 내가 필요할 때는 주 이름을 불러. 주님 역사하세요. 속히 역사하세요. 당장 역사하세요. 빨리 오세요. 그래요. 하지만 그 인간은 주님 부를 때 그곳에 있지 않았으며 그는 주님 말씀하시면 그는 못 들은 채 한다. 모처럼 엎어지면 여러분 하나님하고 무지무지 친한 척하고 지가 소리만 지르면 주님은 퀵서비스도 그렇게 빨리 안 와. 당장 주님은 나타나야 돼요. 개판치고 못된 짓 하다가 하나님께 엎어져 소리만 지르면 주님이 뭐든지 당장 해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더러운 사고가 신앙이냔 말이에요. 과연 주님은 우리에게 누구야? 과연 주님은 내게 누굽니까? 오늘 주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나는 너한테 뭐냐? 까짓거 주일날 한 번쯤은 내가 교회 나올 수 있다. 까짓거 내가 주일에 한 번 나와서 1시간은 떼어줄 수 있지. 사람이 그래도 살아가면서 종교생활 하나쯤은 해야지. 그 어떤 것보다 내가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 마음은 편하더라. 사람들 틈바구니에 앉아있으니까 마음은 좀 괜찮더구만. 그런 세월을 지금까지 적잖게 보내도 그럭저럭 살다 보니까 여러분 사람들과 더불어 교제하고 서로가 수다 떨고 이게 무슨 친목입니까? 이젠 이런 부분을 뛰어넘어야지.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요. 나는 너한테 뭐지? 예수님은 저희 주인이십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잘 경청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고집스러움으로 살아왔던 이상 예배자리 동참에 누구보다도 진지하게 여러분 질문하지 않으면 착해 보이고 말하지 않으면 사람이 착해 보이고 믿음이 좋아 보이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말하지 않는다여 착한 사람 아니며 질문하지 않는다여 착한 사람 아니라 끼리끼리 기회가 돼 마음이 통하면 엉뚱한 헛소리하고 끼리끼리 쏘곤쏘곤 수근수근 되는 게 인간의 모습. 사람들은 알아. 그 사람이 왜 교회 다니는지. 저 사람은 신실된 신앙 때문은 아닌 것 같다. 오늘 여러분은 부담 없이 동참했겠지만 부담 드리고 싶어요. 주님의 질문에 답하세요. 나는 나한테 뭐지? 주님은 저의 생명입니다. 주님은 저의 전부입니다. 주님은 제가 민감하는 부분도 주님은 터치할 수 있고 제가 감춰둔 부분도 주님은 지적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어떤 일에도 주님은 지시할 수 있습니다. 살아왔던 삶의 방향도 기꺼이 틀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귀하다고 생각했던 것도 기꺼이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리 행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구인 광고를 냈습니다. 누가 나를 알까? 누가 내 일을 할까? 주님은 지금도 구인 광고를 냈습니다.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 앞에 기꺼이 하나님이 내게 들릴 음성인 줄 알아.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앞장서 기꺼이 헌신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없을 때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힘있게 찬송할 때는 우렁찬 목소리로 찬송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없을 때, 험악한 세상, 누군가는 뭔가를 해야 된다고 모든 사람은 이구동성으로 말하지만 누가 할까? 영혼 구령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이 묻습니다. 도대체 나는 너한테 뭐냐? 필요하면 불렀다가 귀찮으면 등져. 할 일 있으면 주님을 모른 채, 잘 나가면 하나님을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 삶이 곤고하고 비참해지고 어림을 만나야 겨우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하고 친한 척하는 너, 누구입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내일 새벽에 여러분을 다시 만날 수 있길 바라요. 오른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왼손을 가슴에 하고